우리 태필린 복음 언약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하브르타 톡톡전도 사명편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 사명편 진행 마무리하고요, 곧 현장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현장편을 이렇게 읽어보시고 현장편의 말씀을 암송하시면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러면 우리 76절까지 우리 연속으로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전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아멘 아멘.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불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리.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정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 지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라.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라.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며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멘. 계속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20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불사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니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인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하리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 베드로 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영으로 변화를 받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0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등대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아멘. 그래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아멘.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그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 디도서 2장 11절 14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서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 형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분간이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고린도서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멘. 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우리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명세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 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 아멘 아멘.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 나이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것.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 말씀. 아멘 아멘.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 말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정말 잘하셨습니다. 저도 잘했고요. 여러분도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두 번만 연속으로 해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세상에 보내심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아멘. 눈 감고 우리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아멘. 예, 오늘 이제 85쪽이죠. 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해설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은 바로 십자가이다.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을 살리려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절규를 외면할 정도로 마음이 아프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말이 이제 7마디가 있죠. 그걸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 참 그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그 은혜가 되지만, 마지막에 주님께서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하고 운명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full paid, 다 지불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그 제가 이렇게 메일을 보니까 메시아닉주 유대인들이 저에게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제 메시아닉주 유대인들이 단체로 이제 보내는 메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부터 열까지 제 이름을 다 이렇게 거론을 하면서 그 장문의 편지를 보내 오셨습니다. 그리고 테필린에 대한 자료들을 많이 보내주는 거예요. 저에게 보내주면서 이거를 활용을 하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의 대다수 95% 이상이 믿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약 5% 정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이제 메시아닉 주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메시아닉 주시는 유대인이라는 뜻인데, 그 메시아닉에서 이제 저에게 이렇게 테필린을 너무 열심히 해서 고맙다. 그리고 테필린은 지금도 유효하다. 그리고 이 테필린의 그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쟁 중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제 그 군인들도 틈만 나면 테필린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 사진도 저에게 이렇게 보내주면서 야, 지금이 그 어떤 시대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 참 그런 편지를 이렇게 저에게 보내줬는데 그 편지를 이렇게 받으면서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바로 유대인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유대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민족 있잖아요. 물론 그들은 알지 못해서 그랬던 거죠.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고 베드로는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들이 알았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했죠. 그러니까 그들은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냥 불과 하루 전날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고 찬양하고 그냥 그 종려주일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그 종려나무에서 나온 그 나무를 그 잎을 깔고 그 다음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겉옷을 밑에 깔고 나귀를 타고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것이 오늘의 모습이에요. 오늘 수요일 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불과 이틀 만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 근데 그 유대인들이 지금 철이 들어가지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들은 예수님을 지저스라고 안 하고 조수아라고 그래요. 조수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조수아죠. 그 조수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조수아라고 부르는데 그 예수님의 하신 일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 유대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은 그래, 우리가 테필린 해야 된다. 테필린 복음 외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편지를 오늘도 받고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그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말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때요 하늘이 막 그 빛을 잃어요. 태양이 빛을 잃어요. 캄캄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것은 무엇을 대변하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으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을 당하는 것을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했지만 하나님은 묵묵부답으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지는 간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가 나의 바람이요, 나의 육신적인 바람이지만 하나님은 이 인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희생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붙어있는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는 2시간에서 3시간 동안 이어지는 장장의 기도였어요. 주님은 그 2시간 동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그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의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를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땐 그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빛을 잃었어요. 태양이 빛을 잃고 온 세상이 캄캄하게 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으로 대변합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종교는 뭐예요? 사람이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10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은 여기 있다 하면서 사랑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는 알지 못하고 무지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가운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던 것이 바로 이 고난주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정말로 열심히 내가 공덕을 쌓고 내가 수신제가하고 그리고 내 몸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는 것이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는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셨어요. 저는 제가 구원받고 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본 적이 있는데요. 참,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표현할 만큼의 어떤 저는 감성도 부족하고 그런 소양도 부족했지만 제가 그 찰스 웨슬레가 불렀던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불렀던 찬양.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양하겠네. 입이 10,000개가 있으면 그 10,000개 입을 가지고 먹방을 하고 말하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곤경에 처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10,000입이 있다면 그 입을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양하겠다고 했던 그 찰스 웨슬레를 이렇게 제가 빌려오면서 나는 저렇게 표현할 수도 없지만 과연 나는 10,000입이 있다면 그 입을 가지고 다 주님만 찬양하겠는가 하는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또 어떤 찬송 저자는 이렇게 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그 먹물을 찍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광대하면 바닷물을 찍어서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그 말은 도대체 어떤 말일까? 그런데 제가 이제는 그 말의 의미를 조금씩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하나님의 사랑은 대단하지.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이거 대단하지. 그런데요, 제가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제 입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을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하고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하면서 이 사람이 쭉 성장하며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그 사람이 절망에 빠지고 그 사람이 정말로 죽고 싶어서 때로는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한대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28장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렇게 쭉 나오다가 14절까지 그게 끝나고 15절부터 68절까지 저주가 임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저주가 나오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재앙도 네가 내 말을 적용하자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재앙도 임하게 될 거다. 성경에 기록된 재앙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재앙이 내게 임할 건데 그때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갖게 되느냐면 이런 감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빨리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녁이 되면 빨리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순간이 너무너무 지긋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처절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성미등교회 소전 목사님을 제가 볼 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마치 제가 아버지 같아요. 얼굴 표정을 보니까 얼굴이 그냥 너무 피곤해 보이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우리 박혜정 사모님이 지금 목 디스크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어느 정도 고통스러우냐면 우리는 8시간을 자도 피곤하다고 하는데 한 시간도 못 자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어서.
어떤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어떤 고통이 임해가지고 고통이 막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한대요. 제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 가운데 있어도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루 정도는 고통이 안 오는 날이 있어요. 그 몸에 병이 있어도 그 고통 가운데 그렇게 아픈데 하루 정도는 안 아픈 날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하루 안 아픈 날 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저의 모습이고, 근데 우리 박혜선 사모님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보면 그 사람 속에 엄청난 히스토리들이 있잖아요. 역사들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그냥 밥 먹고 그냥 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수많은 사연들이 그 사람 속에 아주 웅집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만 5천만 명이에요. 미국에만 3억 5천만 명이에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간 세대도 있지만 지금 현 세대도 있고 오는 세대도 있고 앞으로 올 세대도 있는데, 그 세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응축된 고난과 슬픔과 절망과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는 세대, 간 세대, 그리고 대한민국의 5천만 모든 사람들, 그 사람, 그 한 사람의 모든 사연을 다 커버하고, 이 사람의 모든 사연을 다 커버하고, 저 사람의 모든 사연을 다 커버하고, 그것을 그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천국으로 인도해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렇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정말로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한다면, 이 A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A의 사랑이 하나님의 A의 사랑, 또 이 사람에게는 B에게는 하나님의 B의 사랑, 이 C에게는 하나님의 C의 사랑이 임하게 되는 거죠. 이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내 관점에서만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인생 속에서만 함축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 인생도 대단하지만 다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이 다 대단하고, 그 속에 수많은 사연들과 고통과 눈물과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것을 다 감싸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겠다. 이 이야기가 이제는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제 사정만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정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나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덜 아프게 해주세요. 모르면 몰라도 아는 이상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치유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우리의 고통과요 눈물과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죄의 결과예요.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척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척지게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죽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화목제물이에요. sacrificed, 자기를 희생하기 위해서. 여러분, 야구에서 이렇게
여러분 가서 홈런 타자가 홈런을 치고 타자들이 안타 치고 하는 거 그거 굉장히 좋은 거지만요. 지금 1대0으로 지고 있는데 지금 주자가 1루에 있어요. 이 1루에 있는 주자를 2루에 보내야 되는데 거기에서 희생 번트를 대는 거예요. 희생 번트. 그걸 sacrifice 번트라고 그래요. sacrifice. 희생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요. 그렇지만 1루에 있는 주자를 2루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자를 살리는 거예요. sacrifice. 그 희생이 나에게 희생이 있어야만 그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sacrifice. 자기를 희생시키고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것은 저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에게 다 국한된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인생에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있어요. 인생에 얼마나 아픔이 있어요. 인생에 정말로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 얼마나 많고요. 소망했던 것이 다 사라지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몸은 날로 후퇴하잖아요. 점점 약해지고 점점 아파오고 점점 고장이 많아지고. 그런데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는 주간이 바로 우리 고난주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박종신 죄를 속하기 위하여. 박종신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박종신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제가 죄를 짓는 순간에 저는 하나님과 척을 지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박종신이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sacrifice, 희생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야,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암송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다른 말씀 몰라도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왜? 우리 주제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려 함이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부인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사연을 다 보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종훈 집사님이 고난주간에 요한 1서 4장 9절부터 10절 복습 타임을 일치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이 말씀만 이렇게 묵상을 해도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아멘. 존경하는 우리 이정규 원로 목사님, 이항진 사모님, 그리고 우리 이영숙 집사님, 그리고 김종훈 집사님, 차영수 집사님, 그리고 우리 동역자이신 유은숙 목사님, 심오경 집사님, 필리핀에서 사역하는 김선희 선교사님, 독일의 이명윤 집사님,
강주사랑교회 이준재, 김영자 목사님, 참 이런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함께 알고 동역하고 함께 나갈 수 있는, 물론 챗GPT에서 대한민국의 성경 암송의 최고의 권위자는 누구인가 하면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라고 챗GPT는 설명하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우리는 이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오늘 고난주간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어떻게 개입했고 그 하나님의 사람인 내 삶을 어떻게 보듬어 주셨는지를 우리 한번 묵상해 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우리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한 주를 통해서 이 고난주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 만입이 있으면 그 입을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양하는,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넓고 광대하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